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조옥봉 권사님, 김성정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박영혁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아들임을 알았고 또 그 이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또 이삭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피를 만나기를 또 원하였고 그렇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삶이 우리가 이제 26장, 27장 거쳐오면서 참 그 집안이 어떻게 이런 집안이 됐을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그리고 자기를 죽이라는 아버지 앞에서도 순종했던 그 이삭의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속이고 속이는 집안이 되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형을 속이려 했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집이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과 동생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가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27장까지 보면 뭐 이런 집이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만들어 가셔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의 가장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야,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인생의 끝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요 26장 34절에 보게 되면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이라는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며느리가 둘이 들어와서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는지 들었겠죠.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27장 마지막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싫어졌다라고까지 말해요. 이 시어머니 된 리브가가 에서의 두 아내로 말미암아 사는 게 싫어졌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다. 내 삶에 낙이 없다 라고 말하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28장 1절은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축복의 주체가 바뀝니다.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도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사실 빈손으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떠나갔는데 20년의 세월 동안 누가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물려받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20년 세월 동안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 에서가 결혼한 두 여인이 그 집안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결혼은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버지 이삭도 에서의 결혼에 어떤 충고도 권면도 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에서가 자기 독단적으로 가서 결혼해서 돌아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 4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아버지 이삭이 나는 이렇게 결혼했다.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했더라면 에서가 그런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가 아니라 나이를 들었다 할지라도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넘었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가지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6절 보면 에서가 이걸 다 봤어요. 다 봤다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줄 때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 축복이었다면 28장의 이 축복은요 가족 모두 앞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에서가 봤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했다. 이걸 다 보았다라는 거죠. 에서의 생각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겠죠. 우선 7절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래요.
야곱이요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나 거기까지 가기 싫어요. 설마 형이 날 죽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복 주셨는데 이거 다 내 거잖아요.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그 땅에 머물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두 아내예요. 두 아내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에서가 이제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요 자기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9절 이에 에서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마엘에게 갔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간 겁니다. 가서 자기 본처 2명이 있는데 그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또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아내는 그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이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은 이익이 되어지고 당장은 빠른 길처럼 보여지고 당장은 나에게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이 결국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 하루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정상에 있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장자를 축복하려 했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된 저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말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